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6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성령 없는 종교, 둘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셋째는 회개 없는 용서, 넷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 다섯째는 하나님이 없는 정치, 여섯 번째는 지옥이 없는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고 빌리 그레함 목사도 같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거짓된 종교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거듭나지 못하였고 회개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교육 철학자 이반 일리히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학교는 많은데 교육은 없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 집은 많은데 가정이 없다. 모두 같은 지적입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한마디로 거듭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유다의 고위층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저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 고민을 해결받을 것 같고 답을 얻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의 공회의원이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드린 공회에는 이미 예수님을 율법을 흐트리는 이단자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다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에게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라도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은 율법을 가르쳐 왔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져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정색을 하고 주님,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듭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에는 모두 다 영이 죽고 육만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의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의 생각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다시 들어간단 말인가? 이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또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물과 성령은 무엇인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의문과 걱정과 근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서 훈련을 해도 아무리 훈련해도 그것은 빛난 육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에 좋은 옷을 입히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육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목포에 가서 붕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목포에 어떤 집사님이 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거두는데 이 손가락이 이 몽당손을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거두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분을 사무실로 불러서 아니 집사님 양손이 몽당손이 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설명하기를 자기가 자나깨나 도박이 좋아서 도박 생각밖에 안 났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다 탕진하고도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내 집뿐만 아니라 형제 집에도 가서 다 그냥 가져다가 도박을 하니까 형제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인간적으로는 요즘 같은 그러지 않아요. 옛날 일이니까 형제들이 데려다가 작두에다가 손을 놓고 10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잘린 손가락이 아물 때까지 붕대를 감고 있다가 잘린 손가락이 아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손가락 없는 몽당손으로 다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부인을 보고 돈을 빌려오라고 하는 돈이 안 빌려오니까 부인을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부인이 맞다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어디까지 갔냐? 들로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 붙잡혔는데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면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바위 끝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를 바위 끝에 밀어 떨어뜨려서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기도할 시간만 달라. 내가 기도하고 나서 죽을 테니까 기도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면 내가 너를 밀쳐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 부인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 여한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도박하다가 도박에 미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테이니 너무나 불쌍하니 제가 죽더라도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영혼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인간도 죽는 마당에 자기 남편을 위해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버석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몽당손을 입술로 깨물어서 몽당손에서 피가 철철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도,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 울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작두에다가 10손가락을 잘려도 안 되고 오로지 도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니, 도박을 할 수밖에 없으니 날 좀 도와주시오. 나가 좀 변화되게 해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이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올 수 있는지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오. 눈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따라가 교회에 나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속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도박이 사라지고 도박 생각이 나지 않고 미워하던 부인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되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꽃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꽃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지요? 이게 무슨 바구니니?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꽃바구니예요. 꽃바구니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꽃을 다 옮겨놓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잔뜩 넣어놓고 나서 다시 들고서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니? 그랬더니 애들이 생선 바구니요. 생선 바구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똑같은 바구니인데 조금 전에는 꽃바구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왜 생선 바구니라고 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조금 전에는 꽃이 담겼고 이제는 생선이 담겨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나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고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정결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셨는가에 따라 그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가 있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가 있어야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저 밖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치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와 이 흔들리는 잎사귀를 바라보시면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의 행동에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선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던 사람이 하늘을 나라를 좋아하고 교회를 미워하던 사람이 교회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그를 보고 그가 변화된 걸 보고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증거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의와 거룩과 화평, 희락을 주시고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믿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세상에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독교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의지하면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우리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문 안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잎사귀가 춤추는 걸 보며 바람이 저 잎사귀를 흔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 것을 보고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면,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먼저 알고 이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였던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좋게 보이게 되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전에도 정교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었지만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니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회심이라는 이 글을 쓸 때 5년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었다.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톨스토이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변화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변화되는 인생을 체험하십니까? 그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속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달라지고 세상에 있던 것들을 즐겁게 보이지 않고 옛날에 더럽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던 자로, 옛날에는 교회가 오기가 싫었지만 교회가 오고 싶고 읽기 싫었던 성경이 읽게 되게 되고 듣기 싫었던 들려지지 않던 설교가 들려지게 되고 스스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성격이 없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오지? 자기도 놀라고 그런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한더라도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율법을 가지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닭은 어떻게 웁니까? 닭은 꼭 끼워하고 울고 고양이는 야옹거리고 개는 짖어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닭에게는 닭의 씨가 있고 고양이에게는 고양이의 씨가 있고 개에게는 태어나자마자 개의 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소와 말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가 일어날 때는
뒷발을 먼저 힘을 주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은 일어날 때 앞발을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앞발을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의 씨가 있습니다. 말에게는 말의 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등록 신자 면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좀처럼 없는 일입니다만은 외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한 1000여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하기 전에 세례 문답처럼 이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어느 날 자매님이 이제 문답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인정합니다. 그러자 문답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전보다 더 훨씬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믿기 전에 죄인이라고 인정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더 훨씬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난 후와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매가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를 따라갔지요. 죄가 도망을 가면 못 도망치게 하려고 뒤에서 열심히 따라갔지요. 죄를 붙잡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라고 다시 물으니까 지금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을 치는데 죄가 날 따라오고 있지요. 옛날엔 죄가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내가 죄를 더 따라갔는데 이제는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을 치는데 죄가 저를 따라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자매와 같이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을 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대체로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 죄로부터 도망을 치는다고 이 자매가 말한 것처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보였으나 성령을 받으면 다 내 잘못으로 느껴졌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육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나라 탓이요, 이웃 탓이요, 부모 탓이요, 아내 탓이요, 남편 탓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보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받으니까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성전이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물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물 세례는 죄의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회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성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우리의 선한 이웃의 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